일입니다. 우리 귀한 또 찬양을 또 악기로 올려주신 우리 김홍배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 안식일이죠. 세계 인구가 한 8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2억 명이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오전에 그 안식일 시간에 영상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애인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품성을 시험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라고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80억 중에 12억 명, 작지 않은 숫자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이 안식일 그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좀 뻗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오늘 설교는 장애인의 날 안식일 설교였는데 제가 갑자기 좀 바꿨습니다. 다른 설교로 좀 바꿨습니다. 안식일 학교 시간에 영상을 통하여 좀 잘 봤기 때문에 다른 설교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광고를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주 안식일에 우리가 전체 교인 그 단체 사진 촬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충청 앞에 60주년 기념 앨범을 이제 제작하는데 전체 교인 사진과 또 장로님 4분 단체 사진 그리고 집사님들 단체 사진을 꼭 제출해 달라고 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참석해 주셔서 그 사진에 다 나오셔야 합니다. 그 앨범에 나만 빠지면 좀 속상하잖아요. 그 아무데나 만든 앨범도 아니고 60주년을 기념해서 한번 만든 앨범이기 때문에 기회가 없습니다. 또 들어갈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꼭 참석하셔서 사진 촬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학생이 입학을 하거나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추천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학생은 공부는 잘하지만 의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추천서의 내용이었어요. 이 한국 문화에서는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지 않는데 한국의 어느 의과대학이 받은 한 학생의 추천서 내용의 일부입니다. 미국에서는 입학을 하거나 취업을 위해서는 이 추천서를 받았을 때, 이 추천서를 제출했을 때 그 추천서의 내용을 대단히 비중 있게 다룬다고 합니다. 한국도 추천서를 받아서 제출을 하지만 거기에 솔직하게 이렇게 쓰기보다는 주로 아주 좋게 또는 잘 포장해서 이렇게 추천서를 써줍니다. 그 사람의 어떤 장점이라든지 좋은 점을 이렇게 해서 무리 없이 그렇게 제출할 수 있도록 써주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정확한 추천서를 써주고 또 자기가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면 확실히 그냥 모른다고 하고 그래서 아마 더 정직하고 솔직하게 추천서를 쓰기 때문에 또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추천서는 대단히 특이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추천서를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이 학생은 공부는 잘하지만 의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의과대학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써주지 않아요.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한 교사가 한 학생에 대해서 공부는 잘하지만 의사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추천서를 쓰게 되었고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가 사도로서 사역을 할 때 이 추천서 때문에 이 추천서를 놓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 전도자가 순회를 하면서 그 알려지지 않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 보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신분이 확실하다는 그 보장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작성해 준 그 추천서를 그 당시에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추천서는 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거짓 선생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그 최소한의 조치였어요. 그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가 분명히 많이 있었거든요. 아무나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교회를 지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추천서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교회들이 권위를 주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사인 것처럼 또 사도인 것처럼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었죠. 그들 역시 가지고 다녔던 추천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위조된 추천서였어요. 충분히 위조할 수 있는 가짜 추천서를 가지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 직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바울은 자기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과 같은 그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고 있지 않다고 바울을 비난하기도 했어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추천서가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래서 이 편지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추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나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합당한 교사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닌 그 당시 그 파피루스 종이에 써서 가지고 다니던 그 추천서를 사도 바울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이 파피루스에 쓴 추천서는 없지만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라고 하는 말로써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추천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복음을 들었던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화돼서 삶이 바뀐 그 성도들을 가리키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전도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합당한지 안 한지는 이렇게 종이나 뭔가 문서로 써서 다녀서 증명하기보다는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만큼 확실한 추천서는 없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죠? 박항서 감독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베트남 대표팀 감독의 그 지휘봉을 내려놓고 이제 감독직에서 물러났지만 이 베트남 축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아주 큰 성장을 이룬 그런 감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독이 그 사람이 축구 대표팀 혹은 축구팀의 감독으로서 좋은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뭔가 무슨 코치 과정을 이수했고 뭐 그런 거를 해서 이렇게 문서로 가지고 다니고 있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감독이 자기 그 선수 팀을 데리고 대회에 나가서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자기가
코치하고 자기가 훈련시켜서 만들어내는 선수가 얼마나 능력을 잘 발휘하는지 그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역시 이 사도 바울이 사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올바른 교사인지 그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종이 문서나 그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추천서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유럽을 선교 여행을 할 때에 고린도에도 머무르게 됩니다. 약 한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그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그 중에 약 절반에 해당되는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이 고린도는 지중해에 있는 아주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자주 들어오고 바깥에 있는 문물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업 도시였어요.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고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그리고 이제 부가 집중되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오락시설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있는 부도 있고 쾌락이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바울이 여기에서 1년 반 동안을 머무르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생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원래는 이 아폴로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쾌락이 만연하고 돈이 있고 상업적으로 풍부하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도시의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는 다른 추천서를 갖고 다니진 않지만 우리의 편지를 받는 이런 살아있는 변화된 사람들보다 더 멋진 추천서는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우리의 추천서라고 하는 말을 고린도후서 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너희는 편지라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 추천서 또는 또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편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고린도서 3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편지 써보신 적 있으시죠? 네. 요즘은 뭐 손으로 편지를 잘 쓰지 않지만 사람이 왜 편지를 쓸까요? 여러분 왜 편지를 쓰셨습니까? 뭔가 내가 할 말이 있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쓴 그 편지가 전달이 되었을 때 그 편지가 뭐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요? 누군가에게 읽혀지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요즘 이제 SNS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 손으로 된 편지는 잘 쓰지 않습니다. 몇 초면 이제 문자로 혹은 카톡으로 이제 안부를 물을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금방 그 답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 편리한 세상이 되었죠. 만약에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우표를 사서 이제 우체통에 넣고 그걸 보내면 며칠이 걸리죠. 뭐 한 2, 3일 걸리죠. 뭐 더 옛날에는 더 오래 걸렸겠죠. 근데 답장까지 받으려면 내가 기다린 만큼의 시간을 또 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2배나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제 카톡을 보내든지 이메일을 보내든지 편지라는 것이 대단히 편리합니다. 근데 편리한 것만이 꼭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젊으셨을 때 연애 편지 써보셨죠? 이렇게 써가지고 연애 편지를 써보고 이제 편지가 가는 동안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설레는 마음이 있죠. 기다리고 언제쯤 답장이 또 내게 돌아올까? 이 편지를 받아봤을까? 답장을 썼을까? 그 답장이 어디쯤 오고 있을까? 뭔가 늦지만 빨리 진행되지는 않지만 그러한
것들이 참 사람에게 정다움을 주고 설레임을 갖게 하고 기다림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편지를 써놓고 받기까지 한참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카톡을 보내고 나서는, 요즘은 또 이제 카톡을 보내고 나면 그 번호가 없어지잖아요. 번호가 안 없어지면 그 사람이 읽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번호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면 안 받는가 보다 하지만, 받는데 그 번호가 사라졌는데 답장이 없으면 어때요? 이거 씹혔네, 그렇게 얘기하죠.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씹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고도 답장을 하지 않으면 잘 기다리지 못하고, 왜 답장을 하지 않을까? 빨리 전달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신속한 것은 좋은데, 사람이 그만큼 이렇게 정겨움이라든지 인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편리함이라는 그 유익 속에 그러한 정겨움은 묻혀버린 세상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편지를 보내고 이 편지를 받는 이유는 뭔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또 뭔가를 듣기 위해서, 읽기 위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뿐만 아니라 많은 글자들이 읽혀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어필하고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는 세상입니다. 수많은 글들이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는 그런 세대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글들이 이제 읽혀지기 위해서 기록은 되지만, 그 모든 글들이 읽을 가치가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어떤 글들을 읽으면 참 행복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와 용기를 얻지만, 또 어떤 글들을 읽고 나면 스트레스가 생기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글들이 다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의 높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르러 오는 시험을 당신께서 허용하시기 전에 모든 시련들을 재어보시고 달아보신다.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우리가 힘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시련과 시험을 겪고 계실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재어보신다고 했어요. 달아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달아보시고 적당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목사와 복음개혁자에게 보낸 증언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셨지만 그분의 신자들을 그분의 무한한 사랑의 마음에 붙들어 매는 사슬이 여전히 존재한다. 아무리 비천하고 연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동정의 사슬로 그분의 마음에 메어져 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비참하고 믿음 생활에서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동정의 사슬로 예수님의 마음에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혼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메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글들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힘이 나고 용기가 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육체가 밥을 먹어서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도 이러한 영적인 좋은 글들, 또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글들을 자꾸자꾸 읽어야만 우리의 생명이 자라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는 읽혀지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이 성경이 편지거든요. 읽혀지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의 말씀 3장 2절처럼 우리는 무 사람이 알고 있는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편지를 써서 주고 편지를 받아서 읽지만 우리 자체가 읽혀지는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읽혀지는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에게 읽혀졌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로, 어떤 사람으로,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과 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편지라면, 글이라면 우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혀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고 또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우리를 대하고 있을까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오늘 우리는 편지를 읽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체가 편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역시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누군가에게 읽혀지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뭐 하고 있대요? 엿보고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늘 감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저 예수가 뭐라고 말하고 있나? 저 예수가 오늘 어디에 들어갔나? 누구랑 어울렸고 무슨 대화를 했고 무엇을 먹었나?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날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거수일투족이 보여지고 읽혀지는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피곤하셨을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 카메라를 여러분에게 갖다 대고 늘 뭐하고 있는가 를 지켜보고 촬영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기 말씀에 주의 앞에 수종병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답하지 못하니라. 말 그대로 예수님이 한 안식일에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고 식사하러 가셨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고 뭐라고 대화를 하고 있고 뭐하고 있는지를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 계실 때 그의 모든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그 일거수일투족이 관찰의 대상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읽고 있던 한 통의 편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말하는 것을 보고 읽혀지고 예수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읽혀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수많은 예수님을 관찰하면서 예수를 읽었던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일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면서 자유와 쉼과 안식과 평안을 주고 싶었는데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리고 뭐 해야 돼. 그래서 그 수종병든 자 이 사람 어떻게 하나, 또 어떻게 고치나, 또 뭘 할까, 거기에 다 신경을 쓰면서 사람들은 안식일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피곤한 상황 가운데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몰아갔던 것이죠. 예수님은 일거수일투족이 관찰의 대상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읽고 예수님을 보면 누가 보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을 한 단어, 이 두 단어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지상 공생에서의 그 삶은 하나님의 편지로 읽혀졌습니다. 정로의 계단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포감으로 대하고 그분을 가혹하고 용서성이 없는 분으로 생각하기를 원한다.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을 동정심이 없는 냉혹한 재판관처럼 생각하게 하고자 노력한다. 사단은 창조주께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셨던, 우리 빨간 글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에서 오신 것은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물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보고 저 예수가 뭐하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할 때 그들은 누구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편지로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사람들을 위해서 잠도 주무시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들을 향하여 품고 계신 그 죄인의 멸망을 원치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으시고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신 이 봉사는, 그 섬김은 누구의 섬김을 보여주는 걸까요? 하늘의 만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 우주의 왕으로 계신 하나님이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고 바로 섬기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또 그렇게 직접 사시는 삶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섬김의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모욕과 조롱과 핍박을 받으신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묵묵히 감내하신 이 인내와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대신 모욕과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인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였어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그 동정의 눈빛, 그 긍휼의 눈빛, 여전히 변치 않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눈빛은 하나님의 눈빛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보면 예수님은 자꾸 뭐가 읽혀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편지로 사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2절에 너희는 뭇 사람이 읽고 알고 읽는 편지라고 하는데 3절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3절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누구의 편지라고 했어요? 네, 그리스도의 편지니. 편지긴 편지인데 그냥 편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편지였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지녔던 추천서는 두루마리에 검은 안료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잉크처럼 해서 쓴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추천서는 그렇게 두루마리에 잉크로 기록된 추천서가 아니라, 그런 편지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었다. 그리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래서 오늘 너희는 나의 추천서고 너희는 나의 편지고 너희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면서 오늘 그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을, 너희도 뭔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읽는다. 그것이 이제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혹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마음판에 기록된 것들이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읽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십계명을 하나님이 기록해 주실 때 이 돌판에 기록해 주신 것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어디에다가 기록해 주셨어요? 돌판에 기록되었어요. 근데 돌판에 기록된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돌에만 기록해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 돌판에만 기록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 어디에 기록하라고 주신 거예요? 마음판에 기록하라고, 돌판에다 기록해가지고 라고 주신 것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돌판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생각과 마음판에 새겨져야만
그들에게 유용한 것이었어요.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일선이라고 하는 이 개신교의 한 여집사님이 있었어요. 한 여인이 하룻밤에 사랑으로 이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고 키울 자신이 없어서 친정 엄마에게 맡기면서 미국에 입양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손녀를 차마 입양을 보내지 못하고 자기 딸 몰래 10년을 키웠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10년 뒤에 이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갈 곳이 없던 소녀는 결국 엄마를 물어서 찾아가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미국에 입양을 간 것으로 알고 있던 딸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전혀 반갑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딸을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소녀는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면서 어린 시절을 대단히 불행하게 보냅니다. 이 소녀의 할머니는 무당이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엄마 역시 무당이었습니다. 아주 대단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이 소녀는 어릴 때부터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어머니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할머니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면 무조건 엄마하고 할머니가 가는 반대의 길을 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엄마하고 할머니와 반대되는 삶을 찾을까 생각하니까 예수라는 답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하고 할머니가 죽어도 예수는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찾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할머니하고 살 때 6살 때는 한센병에 걸립니다. 고등학교 때는 결핵에 걸려요. 그리고 한 남자를 만나서 나중에 아들 셋을 낳고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자궁경부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1년 시한부 인생을 통보받아요. 다행히 이 보험회사 직원이 자기에게 친절히 대하던 보험회사 직원이 자기 대신 보험금을 내준 덕분에 보험금 2천만 원을 타게 됩니다. 그것으로 이제 이 엄마는 자기의 남편과 세 아들을 위해 마지막 걸 쓰기로 하고 아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이 카세트 녹음기에 녹음을 하면서 가족들과 이별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믿는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마음속에서 음성이 울립니다. 이 2천만 원을 네 가족을 위해 쓰지 말고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막 화가 났어요. 답답했습니다. 왜 이 돈을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아이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 가족을 줘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것인지 3일을 고민하다가 세브란스 병원 원목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2천만 원을 내어 놓으면서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 돈을 주고 나왔어요. 그 돈을 주고 나오는데 서글퍼서 오는지 또 뭔가 울음이 북받쳐서 자기가 많은 눈물을 흘리고 살았지만 그렇게 평생 많이 울어본 적이 없대요. 그렇게 한참이나 울고 나니까 갑자기 무슨 확신이 드는가 하면 자기 암이 나았다라고 한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MRI를 찍어보니까 정말로 암이 사라져버렸어요. 아버지 얼굴도 알지 못하고 자신을 낳은 엄마도 자신을 버렸고 할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6살에는 한센병 또 고등학생 때는 결핵에 걸리고 자궁경부암에 걸려서 온갖 병치레는 다 하면서 그녀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만 매달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마음을 다하여 자기를 신뢰하는 이 가련한 한 여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여인이 남편과 함께 학원을 운영하는데 자기처럼 불행하고 어린 시절을 힘들게 살아온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공부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가 지금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의 작은 편지의 역할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은 그녀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 새겨진 사랑의 그 하나님의 법이 계속 그녀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아름답게 읽혀지는 그 편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또 읽혀지는 편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때때로 이것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언제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편지로 사셨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새겨질 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았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보였는지를 되돌아보면서 내 마음속에 사랑의 법이 새겨져 있지 않아서 그저 그렇게 잘못 읽혀진 삶을 살았다면 다시 한번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 나오셔서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또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새겨져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안식일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